그동안 이제 진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진심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말씀을 준비한 것보다도 훨씬 더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설교했던 베드로, 도마, 그리고 니고데모 이런 분들은 믿음의 선배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말하시는, 말씀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되고,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예수님의 진심의 깊이를 모르겠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를 진지하게 제일 오랜 시간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딱 내려놓고 기도하러 와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진심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진심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될 거라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사랑 많이 받으면서 사역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그곳에 호주의 장로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는데 한번 뵙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한국과 호주를 왔다 갔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한국에 오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오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장로님께서 워낙 바쁘신 분이다 보니까 미팅들이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딱 1시간, 목사님 1시간 만날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만나기로 1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문자로 롯데호텔 을지로에 있는 롯데호텔 몇 층 라운지 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올라갔죠. 그 롯데호텔 들어갔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딱 들어갔더니 너무 신세계인 겁니다. 여기가 너무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 라운지 층을 누르고 딱 올라가자마자 이제 커피 향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라운지층이니까 이제 먹을 거랑 음식 같은 게 참 많았습니다. 커피 향이 확 들어온, 제가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고급 커피 냄새가,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딱 봤는데 케이크랑 이런 게 너무 아름답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맛있겠다. 제가 원래 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케이크가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 좋다. 그러고 이제 자리에 앉았죠. 그랬더니 이제 종업원이 와서 뭐 좀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장로님 손님이 있는데 손님 오시면 그분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좀 늦어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이 늦어지시는 것보다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죠. 케이크도 맛있어 보이고, 그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케이크도 너무 맛있어 보이고 커피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먼저 먹을까 하다가, 근데 커피가 제가 듣기로는 호텔 커피는 막 3만 원, 4만 원 그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거기에 쏟고 싶진 않은 거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늦어졌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왔는데 장로님하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좀 드시고 계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장로님께 자랑스럽게, 장로님 제가 오늘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장로님 대접하려고요. 장로님 고르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그래서 안 드셨구나. 여기 있는 거는 다 공짜예요. 라고, 여기 있는 거 다 공짜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게 다 공짜라고? 그리고 그 충격과 동시에 제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막 짜증도 올라오고 막 혼자 마음에 이게 뭔가, 난 바본가 막 그러면서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님하고 미팅을 잘 마치고 돌아왔죠. 근데 오는 동안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하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한데 우리는 요만큼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로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딱 이렇게만 고민해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실 거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예수님은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들아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은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맺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리고 그 나라는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나라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가장 감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셨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그 40일 동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외치고 사람들에게 외치셨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근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딱 한 가지 전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놓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하셨던 설교는 하나님 나라이고 수많은 비유에서 항상 나타났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주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붙잡았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외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알기를 원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외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서 계속적으로 간절히 외쳤던 주제,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상이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 평강과 위로의 하나님 나라가 오늘 너희 가운데 경험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로는 말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둘 다 의미하는 단어는 같습니다. 뭐냐면 왕국입니다. 왕국.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라라는 개념을 보다 보니까 국민 영토 주권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선조들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이 내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자녀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누리게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천국행 티켓 그 티켓 하나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고백들을 하죠.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겠다라는 오늘 믿음의 고백들처럼,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 지금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눠지는 게 아니라 사실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리운 사람들, 우리가 바라봤던 사람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천국,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뭐가 없냐면, 여러분, 밤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도 없고 유혹도 없고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이별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성이 있고 아버지의 집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십니까?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인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니까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완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진짜 백마탄 왕자가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죽어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 안에도 맛볼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했던 적 있으시죠?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제 겉으로 이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상황은 바뀐 게 없고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평강, 평안, 화평, 평안, 이런 모든 단어가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이 한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한 단어는 뭐죠?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는 상태. 하나님, 내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의 샬롬이 내 안에 임해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격이 있는,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온전히 바라보는 상태,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복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도움과 복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복,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제가 그 라운지에서 그 많은 것들을 못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느 기회가 있어서 한 7주 정도를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첫 주를 마치고 나서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제 안에는 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진짜 제 안에 예수님을 믿고 제가 살아가는데 왜 제 안에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않습니까? 라고 제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세상 나라 사람처럼 똑같이 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않는다. 예수 믿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거부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냐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실제적인 도움으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10년이 넘었죠.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결혼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저 역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 시간을 겪는 게, 결혼을 하는 과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막 하는데 저희 아내 그 처가댁도 뭐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막 이렇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준비가 되는데 신혼여행이 준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신혼여행비를 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아내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서로 있으니까 저희 아내 따로 제가 따로 이렇게 내서 이제 각자 이제 돈을 마련해서 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신혼여행비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180만 원이었습니다.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어떻게 해서 먼저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입니다. 신혼여행비를 내야 되는데 아무리 알아보고 제걸 모든 걸 해봐도 안 구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지니까 나중엔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는 저희 아내 혼자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진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뭐 알아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진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도 이제 급하죠. 까딱하다가는 자기 혼자 가야 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마지막 날 있잖아요. 입금을 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평안한 겁니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평안하죠? 가지 말라는 건가요? 막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전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라고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평안함을 주신 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이모가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계좌번호 하나만 알려줘라 라고 얘기하셔서, 엄마가 왜? 그랬더니 이모가, 아니 내가 그 요양원에 있는데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진명이 소식 들었는데, 그냥 진명이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는데 축의금 조금 보내고 싶대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모가 요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요양원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제 저희 이모 담당이다 보니까 가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은퇴한 노 부부 목사이신 겁니다. 목사님 부부가 요양원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모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주제가 없어서 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우리 조카도 이제 전도사라고, 그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우리 조카도 전도사하고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거라고, 근데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이 그러면은 축하한다고 나도 축의금을 좀 보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모가 거절했습니다. 이모가, 아니 여기 요양원까지 오셨는데 왜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거절한 겁니다. 이모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면서요. 그래서 거절을 하신 겁니다. 거절을 계속 하시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고, 내가 보내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달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모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한테 계좌번호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준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축의금 보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80만 원만 딱 오면 저는 분명히 11조를 떼일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200만 원이 딱 오니까 20만 원 11조 떼고 신혼여행비가 되는 겁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퇴한 목사가 젊은 목사에게 투자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 생전 처음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목사님이 연락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넘쳐나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질병과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나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좌절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졌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참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3장의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80세가 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사람들이 모진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특별법이 마련이 됩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고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은 왕에게만 경배하도록 합시다. 다른 어떤 이에게도 경배하지 말고 왕만 높입시다. 만약에 그걸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읍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타겟인지도 모르고 그냥 왕이 좋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담담히, 다니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다 알고 있죠. 그게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법이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법을 하면 자기는 사자굴에 잡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담담하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일하게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담담하게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왕도 속은 것을 알고 왕이 찾아와서 다니엘아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아 살아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와서 얘기하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왕이 울부짖으면서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다 똑같이 사는 거지.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 뭐 그렇게 기적적인 일이 언제 일어나겠어. 그런 거 없어. 그냥 똑같지 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다니엘 그 상황에서 울부짖으며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이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똑같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슬픔 속에서도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에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하셨으니, 내 마음에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